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영접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것을 생각합니다. 38절입니다.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포용을 말씀하시고 섬김을 말씀하시고 낮아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를 막았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은 벌써 특권 의식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귀신을 쫓는 일,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 이것은 제자들의 것이고 제자들만 할 수 있다는 특권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지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특권 의식으로 점점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특권을 가진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가 계속 폐쇄적으로 변하고 특권을 가진 어떤 이너서클로 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공동체는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귀신을 쫓는 일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기적을 보았을 때 이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최소한 그 일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반대는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편협함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넓은 시야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간구하시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1절입니다. 4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데요.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사람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곳을 여행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주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반갑고 기쁩니까? 뭐라도 하나 주고 싶고.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와 자매로 묶였습니다. 그렇다면 형제와 자매가 서로 돕고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행동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동정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이 기뻐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이 행사되는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반대하지 말고 오히려 물 한 그릇이라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은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연자 맷돌은요, 2m가 넘는 큰 맷돌입니다. 제가 2m가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키가? 그러니까 저만한 그 돌이 굴러가는, 그게 바로 연자 맷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돌릴 수 없는 무게이기 때문에 가축을 묶어서 돌리는 맷돌입니다. 정말 끔찍한 표현이지요. 이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믿음에서 떨어뜨려서 타락하게 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진노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이유가 그 한 사람이 그만큼 귀하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그렇게 사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런 성도를 타락시키는 일은 예수님의 값진 피를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이웃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한 성도의 단절을 강조하십니다. 죄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무서움과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를 말씀하시는데 한 손, 한 발, 한 눈 이렇게 없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되라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눈이 없는 소경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 그런 다리가 불편한 사람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말씀은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선한 일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소금처럼 교제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50절을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중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소금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낼 때 소금 하나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한 알갱이로는요, 그 존재의 가치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소금 알갱이들이 연합하여 뭉칠 때 그 결과는 맛을 내는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모래알처럼 서로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소금처럼 뭉쳐져서 화목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